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전과 제단과 경비하는 자가 되는 것은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두 증인의 한 사람이다, 감람나무다, 그게 자기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만 베드로서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증인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 때에도 성전 생활을 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자는 그 당시에 증인 노릇했고 감람나무 노릇했고 촛대 노릇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다. 또 신약 시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아요. 여러분들이 아가서 4장 5절을 보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릴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지금은 말세지 말 아닙니까? 말세지 말이니까 그 말세지 말은 그 의의 태양의 신, 진리의 태양의 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일시에 비춰서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는 그 인도는 없어져 버린다. 그 인도가 없어져서 의의 태양의 신 주님이 해가 진다는, 날이 기운다는 것, 해가 지워버리니까 아주 깜깜한 것을 말한다. 깜깜한 것을 말하고, 해가 있어야 또 그림자라는 것은 그 의의 태양의 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목사가 이게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의의 태양의 신 주님이 기울어버려서 지워버리니까 그림자도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세지 말에는 아주 영적으로 암담한 시대입니다. 암담한 시대고, 암담한 시대이기 때문에 해가 쳤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참 그 진리를 가르치는 그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참 종이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암담한 시대.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암담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암담한 시대인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때는 참 살기 힘들었어요. 테레비가 있나 나주가 있나 오락이라 한다면 세건팔이 오려서 땅 뺏기나 하고 말이요. 그거 애는 없었어요. 그저 밥을 먹는데 아주 거기에 천천히 거기 힘이 들었다. 그래 우리 어렸을 때는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아주 주일 성수하는 것이 생명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았다.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무슨 아파트를 산다, 자가용을 산다, 뭘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일체 없었다. 잘 살라고 노력했지만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도 아주 천국을 사모하고 그랬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회를 해도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아침까지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것도 2시간씩 해자쳤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약해졌는가. 여러분들 그때보다 몇 배 잘 먹고 살찌고 자가용 타고 막 아파트하고 옷도 하루에 입고 막 그러는데
여기 우리 장로님 내가 이해를 해요. 목사님 한 시간 앉아서라, 오후에 앉아서라 아주 참 힘들다 그래요. 그 부흥회가 됩니까? 부흥회가 안 되는 거죠. 사흘 동안 저녁만 하는데도 안 모인다. 나도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안 모이니까 이게 할 수가 있는가, 강사 모여놓고.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그랬어요. 그 용이 여자의 뒤에서 강물을 토해서 떠나버리게 한다 그랬어요. 여자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로 교회를 말하는데, 그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강물을 통한다는 것은 21세기의 모든 물질 문명이다. 물질 문명 이것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는 다 그만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세속화되어 있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좀 지금도 뭘 할까, 이런 세속화되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않고 이 시대에 더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그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참도한 자가 되렵니다. 이거 여러분 요약 말씀을 쓰는데 어제 하루 종일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했어요. 잠을 안 자고. 한자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사람이 오지, 또 전화 오지, 뭐 가라고 하면 갈 수도 없지. 그래서 새벽 2시까지 하니까 막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또 새벽 예배 인도했지. 그래서 기도를 또 미리 다 하기 때문에 또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좀 잠을 잘 나오니까 또 잘 안 오네.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해서 할렐루야.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건강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는 목사나 총회장이나 무슨 큰 교회 목사나 장로나 모든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는 강해졌는데 영적으로는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뭐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노를까? 왜 그만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그 의식주를 윤택하게 하고 돈 벌려고 눈을 까고, 어제도 조카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이화여대 그 피아노과 지금 대학원 석사 하고 내년 2월 달에 졸업한다 그런 말. 그런데 직장을 잡으라 그래요. 직장을 안 잡으면은 지금 살 수가 없대요. 아파트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맞벌이를 해야 된다. 옛날에 맞벌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 농사졌어도 8남매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두 아들 키우는데 우리 조병 목사님 따님이 다 했어? 그래서 다행이지. 이거 장가 70분에 끝난 것이 아니다 말이요. 이거 죽을 때까지 돌봐야 된단 말이요.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왜 살기가 힘드는가? 자가용도 있어야지, 아파트도 있어야지, 좋은 옷도 입혀야지, 뭐 인터넷 뭐 해야지. 이게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그만 21세기에 과학문명, 물질 문명을 주어서 다 그만 우리 그 여자들 믿음의 사람을 그만 매몰돼서 세상에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세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인도하는 설교를 가만히 들어봐요. 들어보면은 나는 그걸 분간을 해요. 큰 교회를 인도하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뭘 가르치는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하고 사업에서 돈을 벌려고 시달리다가 하루 낙심해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온다 그러는 말이에요. 교회 오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
육의 사람, 옛사람을 격려하고 길을 돋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르친다 그런 말이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가들 목사를 들어가 가만히 들으면 성경대로 하긴 하는데 낙심좌절에 있는가. 요셉이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도 낙심하지 않고 그 현실을 이겼다, 승리했다. 그 말이 옳긴 옳은데 그것은 참 설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요셉 어떤 죄악성을 발견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설교는 하나도 없고 큰 교회 설교.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자기 중심과 육신 중심과 보이는 것 세상 중심을 하는 사람들이 한중한 동안 직장에서 살다가 얼마나 살기가 힘드냐 말이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왔으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위로해 준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육의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을 위로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공감이 돼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연보도가 다 짓고 막 교회도 크게 짓고 막 이렇게 뜨겁게 하지만은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다 육의 운동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는 운동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는 교회는 아주 소수에 속한 것이다. 육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둘부터 그나마 그냥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의 사람이 죽는 사람이요, 썩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 육의 기능, 우리의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과 그 심신의 소유까지를 이게 육의 사람이다.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이 생명이 살아있을 때 그것도 사는 것이요. 그 생명이 살아있는 심신이 소유하고 소유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육의 사람이다. 내 육신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내용은 힘입니다. 기능.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육신의 생명을 왜 주셨는가? 어디다 쓰라고 주셨는가?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생명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재료로 미천으로 걸음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재료로.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이 목사나 총회장이나 각 교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총회장 뭐 하는데 다 돈을 쓰고 이러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건 이 세계가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한 죄였습니까? 합동측이라는 설보수적이라는 합동측 어떤 교회 보니까 그 장로를 책벌에 내쫓으니까 장로가 노예에다가 재판을 걸었어요. 노예 재판국 목사들이 다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총회에다 또 항소를 했어요. 총회에서 기각해버렸다. 왜 기각했는가? 그 교회 목사가 재판국 목사들에게 또 그 총회 재판국 목사들에게 뇌물을 줬다. 뇌물을 줬고 재판이라는 거 얼마나 깨끗한 거요. 그런 세상입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다.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속화된 당신 자체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여기도 토요일 날 되면 그냥 지팽이를 입고 등산 가방을 메고 막 이렇게 가는 것이다. 막 그 설악산 가는 길이 미어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생뿐이니까 죽을 생명을 위해서
죽을 생명의 사람을 위해서 죽을 생명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다.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라는 것은 자꾸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소모돼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소모해서 재벌거리만 대학 총장이 만들어지고 판사가 대통령이 만들어지지만은 그것은 다 죽는 것이 썩을 것이요 없어질 것을 건설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러한 죽을 생명을 투자해서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말씀도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쓰여진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이다. 그런데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가 타서 없어지니까 강한 동력으로 변하시 그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으로 살아서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삼켜져서 없어져서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없어져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죽는 순간에 죽음선을 돌파하니까 죽기 전에는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소유의 기능이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혈행할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아주 욕된 것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 기능이 죽음선을 돌파하니까 기능이 신성으로 영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제단과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생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에베소장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해가 자세히 취하여 나는 그런 생활이야. 새벽에 엎드리면 자세히 주위에서 내가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육신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 그건 자기 자신이 알기가 참 힘듭니다.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봐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않으리라. 아니 선지자가 똑같이 잘했다 그런 말 설교도 똑같이 했다. 그런데 설교도 똑같이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하고 많은 교회를 짓고 선교 사업을 했는데 그 중심을 보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면 떼강도라 그러면 강도라. 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남의 그 소유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해서 제 맘대로 쓰는 것이 강도 아닙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어찌해서 목사가 강도가 됐는가? 여러분 중심으로 교회 목회하는 거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만 내가 이문을 놓을까 육신의 것을 취할까 하는 자기 중심인 자는 그 다른 사람 것을 강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예택을 입은 자로 취해 것이요 창조와 못한 피조물로 취해 것이요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취해 중생과 성화를 입은 자로 취해 것이요 내가 현재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로 취해 것이다. 취해 것입니다. 그럼 나는 위에서 내려와도 좋아해봐도 나는 취해 것이니까 취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으로 이게 목사라는 건 자기중심이 되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을 맑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했다 해가지고 자기중심으로 하는 목회는 강도 목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봤다.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스스로 속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는 자가 누가 목사하고 스스로 속으면 얼마나 원통한가. 목사지라고 주님 앞에 하는 내가 또 뭘 도저히 얼마나 원통할 노릇이 목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몰랐어요. 나는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겠는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항의했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자를 타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해서 큰 실적을 올려왔는데 나를 모른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의 육과 소연은 자타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미천으로 이용물로 준 것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세상 육의 것만 크게 보이는 것만 크게 있으니까 이게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버림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세에는 날의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참으로 영적으로 함담한 세대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는 건지, 그래서 참 구원을 이루는 목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도 얼마나 목사들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 아주 암담한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인가? 아가서 4장 5절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은 말하자면은 그 영적인 암흑시대, 참 그 기독교계가 그 강물을 통해서 다 육의 신앙으로 화해버렸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생활하는 자는 모략산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모략산의 신앙을 가진 사람, 모략산으로 올라가면은 거기 주님 만나서 주님이 그를 더 구원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요. 인도하시고 내가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면 모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략이라는 것은 썩음을 방지하고 깨끗게 하고 깨끗을 크게 하고 깨끗을 보수하는 것이 이것이 모략의 역할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그건 모략산의 신앙은 무엇인가? 모략산의 신앙은 함담한 그러한 시대에도 전체가 썩은 신앙에도 절대로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의 현실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그만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것이 이게 모략의 신앙인데, 그러면 모략산의 신앙의 표본 누군가? 그것은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모략산의 신앙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골고다상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 그런 예수님의 골고다 산상이 이게 모략산의 표본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골고다 산상에 주님과 같이 자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자기를 더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해서 다른 사람을 더 깨끗게 하는 모략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신다. 저는 이런 소리 안 듣는데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것 전혀 피동되지 않고 이 시대의 모략산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동행,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항상 임마누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설교가 내가 이게 적었지만은 계속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우리 주님이 나와 동거동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은 고독의 기도를 고독의 기도. 유양의 작은 산의 기도의 표본은 누군가? 그것은 일생을 유양의 작은 산으로 고독의 기도를 하시던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십자가 지는 것을 잘 이거 승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부르짖고 그 이마에 그 땀이 핏방이도록 부르짖는 그 고독의 기도가 유양의 작은 산의 고독의 기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양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말세지만 오늘날에는 집단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뭐 큰 게 몇만 명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뭐 이런 소리 하면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암담한 말세 지말에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개별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내가 증인이다 뭐 이런 소리는 아니다, 그런 말이야. 누구나 모략산의 신앙, 유양의 작은 산의 신앙으로 사타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자기 본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개별적으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책임지시고 사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개별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뭐 구국기도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데는 참 거기에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면 합니다. 자기가 골방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든지 그만 살골짜기에 있든지 아주 사타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략산의 신앙과 유양의 작은 산의 고독의 기도를 하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여기 지금 그 박분인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난 그런 분 찾아보지 못했어요. 새벽 3시면 나옵니다. 오늘도 뭐 밥 먹는 거 다 이렇게 하고, 이거 봐요. 꽃이나 이런 거 내 목회실 안에 내 옷까지 다 정리하고 화초까지 정리하고, 이건 돌덩어리, 그런 돌덩어리가 없고 그렇게 헌신한다. 교회에서 헌신하면 또 자기 주장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없어요. 나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여기 노장론제도 마찬가지요. 넓게 그런 분을 붙여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하는 일을 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좋아졌잖아요. 건강해지고 얼굴 봐야 부연한 이렇게 그만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말이야. 여기 노장로님은 자기 차를 가지고 24시간 나를 모시고 다닌다. 어디 가면 어디 가고. 옛날에 부목사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은 찡그리죠. 월급도 주고 생활비를 주는데 낑낑거려 그런단 말이야. 그것도 없다. 그러는데 이거 얘기를 들어봐. 그 삼양동 방학동에 어디서 판잣집에 그만 단칸방에서 막 바퀴벌레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정원준이요. 정원준. 정원준 목사다.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네. 46세인데 그런데 그분이 말이요, 분당에 3,000명 모이는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되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아니 그런 교회를 인도하려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죽었다 깨나 갈 수가 없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그런 교회 가기가 힘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간이 그분 부인 되는 사람은 우리나라 재벌 그룹의 손녀가 돼요. 재벌 그룹에 어떤 날 얘기를 안 껐어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는가.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장가 갈 때 30만 원 양보감을 해줬대요. 나머지는 다 그만 거기서 다 해줬대요. 그날 의문이 생겼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근데 그 정원주 목사 네 분이 나를 대접한다, 꼭 대접한다네. 그래서 두 네 분이 왔어요. 왔는데 이게
수요일이 그저 오리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나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니 총신대를 하나급에 있는데 그 부인되는 사람이 수석을 했대요. 예? 그러는데 교대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 정은전 목사님 신학 때 6년 동안을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예? 교수들이 달리본 것이다. 아,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다가 심어주려고 말이요. 그래서 어느 큰 교회 좋은 교회에다가 심어줬어. 거기 가서 잘했는가. 담임 목사를 돕고 이러니까 아주 담임 목사가 아주 그냥 감동 감화를 받은 것이냐. 그렇게 해서 큰 교회에서 그만 이끌어 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120억 교회 건물을 분당에 있는 건물을 사서 이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참 그 부인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 처갓집이 다시 말하면 그 부모들이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처녀하고 그 어머니하고 우리 총각 집을 왔대요. 왔는데 막 단칸방에 바퀴벌레가 더덕더덕 한데 그거 되겠어요 그게. 그랬는데 오케이 했단 말이요. 오케이. 왜 그런가? 영적인 것을 봤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딸 삼성전자 차장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허락하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는데 영적인 면을 중히 여기고 영적인 면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복된 가정을 이룩한다. 그런데 영적에서 버리고 육신적으로 거기에 피도 물리면 첫 번에는 아주 화려한데 용도삼이 아직 멸망한다. 노시마리가 갈라지자 할 때에 아주 소돔 평화 기름진 소돔 평화 에덴 동산 갔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를 배신하고 거기를 찾아갔을 때에 얼마나 첫 번에 좋았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패가 망신한 것이다. 오늘 목사들이 말해 영적인 것을 중요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강하네. 육신적인 것이 강하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멸망하는 거예요. 자손만대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사회나 공안 자기 며느리를 얻거나 그 직장을 약간 언제나 영적인 것이 있는가 깨끗한가 그걸 비중을 두고 그걸 중심으로 하면은 첫 번에는 어렵다 그런 말. 어려워서 그 일을 계속할 때에 아브라함이 산골짝탕을 찾아갔다. 거기 보니까 자산에도 풀밭을 예비했더라. 거기 가서 가정 성공했지, 신앙 성공했지, 경제 성공했지, 권세 성공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오늘날 그런 것이다. 그런 우리는 믿음으로 승려야 되는 것이다.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되는 다시 말하면은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증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증인이라는 것은 그것은 뭘 하는 것인가? 증인은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대로 자체 성화를 이루고 자체 성화를 이루는 그 인격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게 증인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보니까 바울은 증인생활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 보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우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변류관에 이르되었더라. 관제로 부었다는 것은 자타 구원을 증인 노릇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을 완전히 제물로 쏟아 부었다 그런 말이요. 그 쏟아 붓는 일은 부지 못하도록 내 안팎에 마귀가 그만 이렇게 가로막는데 그 마귀와 싸움에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의인이 말씀으로 살 때에 그것이 자타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영원한 영광을 받는 그런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하다만 성전 생활하는 것은 내부 성화, 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다음에 소유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우리의 몸뚱이나 우리에게 소유를 썼는데 소유는 왜 썼는가? 자타를 구원하는 미천으로 이용물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께 선한 청지가 되는 것이 소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은 자체 성화를 이루고 외부 성화를 이루고 소유 성화를 입은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재단 생활한다. 재단이라는 것은 제가 이루어진 구원의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는 성삼위의 하나님과 같이 희생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재단 생활하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에 피동되는 사람, 성령에 피동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성령에 피동되어서 자기도 성령에 피동되고 관계된 모든 사람 성령에 피동돼서 내내 같은 말인데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또 이게 보니까 촛대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촛대 생활은 다시 말하면 성전 생활하면은 성전 생활하면은 재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전이 된 자가 그 일을 다 계속해서 더 큰 성전과 재단과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경배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촛대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촛대 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자기가 가 있는 장에서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어둠의 그 죄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고 그만 전체가 빛의 사람, 예수님과 빛의 사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촛대 생활하는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촛대 생활이라는 것은 촛대 생활의 모범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시다. 교회는 촛대라고 그랬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 사자다. 그런 것이다. 주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신 그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구원하는 촛대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대에 있어서 한 목사로 말하면은 참 목사 노릇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관계된 자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서 촛대가 되게 하는 것이요. 참 장로 생활이라는 이런 것이다. 참 전도 생활은 이런 것이다. 참 권사 생활은 이런 것이다. 참 구역장 생활은 이런 것이다. 근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 본이 되는 것이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는 아버지 노릇, 참 아버지 노릇은 이런 것이다. 참 어머니 노릇은 이런 것이다. 참 남편의 노릇은 이런 것이다. 참 아내 노릇은 이런 것이다. 참 자녀의 노릇은 이런 것이다. 사회로 말하면 참 사장 노릇은 이런 것이다. 참 사원 노릇은 이런 것이다. 참 선생은 이런 것이다. 참 제자라는 걸 이런 것이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이게 촛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다음에 이 촛대 생활은 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자타 안에 있는 죄악과 불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단속하고 또 의와 선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순종함으로 의와 선을 건설하고 건설하는 의와 선을 보수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아주 괴로워하고 고난받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생활이 굵은 베옷을 허싱하는 것이다.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한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가 전 3년 반이요 신약시대가 후 3년 반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성전생활, 제단생활, 경배하는 생활하는 자는 두 증인 생활했고 두 감람나무 생활했고 두 촛대 생활로 자타를 구원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성전 방마당은 버린다. 이방인에게서 버린다. 짓밟힌다. 그런 말이요. 오늘 한국교회가 예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은 다 알고 보면은 세속화되어서 완전히 성전 방마당의 신앙이다. 방마당의 신앙이다. 그래서 교회 목사를 모집하는데도 거기에 보면은 다 미국에 가서 박사를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말이요, 육신적으로 지식이 많고, 육신적으로 돈이 많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 육신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은 참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타 구원을 이루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요, 불리한 조건에 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봐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키고 할까? 그만 그 돈을 운영하는 그루회사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막 얼마나 배신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 재판을 이게 하고 저러게 하고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이루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생각하지만은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1%라 2%라 한다면은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더 비중이 더 많은 것이니까 이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여러분들 부유하고 그 교회도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그만 참 세상에서는 흠모가 되어봤지만은 영적인 것은 빈약한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방마당에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버린 사람은 그만 밟힌 것이다.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밟힌다. 여러 가지 목사가 이렇게 성전 방마당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구걸하러 다니고 이거 힘드는 것이다. 세상에 짓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고 모든 문제를 복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2시간이 되었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